오늘 나눌 두 번째 무리들은 조롱하는 무리들에 대해서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39절 한 절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3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3년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상 보고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지나야지 나오니까요. 쳐놓고서.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Tati, vlak jede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Láďo! 라디오! 라디오!
zachránil nám hosté na zemi.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이 영상은 볼 때마다 큰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도 보이고 예수님의 희생도 보이고 인간들의 무관심도 보이고,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욕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희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욕하는 자들도 나옵니다. 과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까지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까지 이런 일을 겪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욕하고 희롱하며 요구한 내용들이 공교롭게도 한 가지 내용으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나, 예수, 너부터 좀 구원해 봐라. 십자가에 네가 달렸는데 너부터 스스로 구원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어주게 하는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희롱과 모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알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들도 그들의 요구와 똑같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들의 말이 세상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합당한 요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피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너의 말을 어떻게 믿고 너에게 구원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도입니다. 그런 네가 구원자인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봤던 이 영상이 그 이유가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살고자 하면 기차에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실 수밖에 없어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살리면서 기차에 탄
살리자면 기차에 탄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하기에 예수님만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의 요구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의 농성에 아무 말 없이 듣고만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들은 조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능력을 다시 좀 확인시켜 달라고, 네가 다시 거기에서 지금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가 너를 믿고 따를 테니까 제발 그 능력이라도 보여줘서 우리에게 네가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조르고 있다라고도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이 문제는 이렇게 계속 대두해 왔던 이슈였습니다.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표적과 아니 무엇인가 마술에 얽매이고 목마른 사람들처럼 이 요구는 지금 시대에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 요구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보여주면 그 능력을 믿고 억지로라도 따를 것 아니냐라고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이 기독교에게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절대로 과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요구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는 일을 감당할 인간은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황당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요구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쳐서 한번 나누면 이러한 요구를 들으면 어떠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아마 그들은 이 의미를 이런 의미로 던진 것이 아닐까 좀 약하게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 너희 믿는 자들이나 잘하고 살아라. 우리까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 믿는 자들이나 잘하고 살면 우리가 너희 보고 따라가고 싶을 때 따라갈게.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 그때 믿어볼게. 그런 얘기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남 탓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갖은 방법을 다 쓰면서 우리에게 왜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그 예수님 하나만 붙잡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행하시는 것만 붙잡고 살아야지. 너희들의 모습이 우리랑 뭐가 다르다고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믿는 너희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상황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줘.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믿고 따라갈게.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 모든 인간들에게 수모당하는 너의 모습 보면 너를 믿고 따를 마음이 없지 않냐? 그런 사람을 믿고 따르는 너희 믿는 자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믿는 너희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기독교에게 소망을 가지고 믿어보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요구로 보면 우리 신앙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의 울부짖음이
이들의 비아냥거림이 단순히 비아냥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너희들이라도 소망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라는 요청으로 들으실 수는 없는지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 가능한 범위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하겠어.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믿는 너희들이라도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좀 보여줘. 그러면 내가 너를 따라갈 수 있잖아.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 손가락질을 당해도 너희들이 그것을 달게 여기는 그 모습 보면 우리가 좀 믿고 따라갈 마음이 안 생기겠니? 그렇게 살아봐 주면 안 되겠니? 라는 외침으로 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요구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요구사항은 한마디로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지게 만들라고 요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한마디로 우리에게 살 소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천국은 멸망한 것이 됩니다. 최소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앞으로 계속 실행이 돼서 구원 받았겠지만 그 당시 그들에게는 정말 깜깜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면 인간의 영혼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요구하는, 잠시 앞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요구를 그들은 지금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있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조롱의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씀 아십니까? 조그만 것을 막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조그만 것을 막고 하나님의 큰 계획,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 기적을 보면 믿었을까? 저는 이게 더 큰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전과가 있습니다. 전력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여러분 한번 조용히 1년 한 해만 생각해 봐도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 순간에 그렇지 않았다라면 하는 엄청난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믿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래서 마지막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부활의 기적도 보았고 성령의 임재도 더하여졌기 때문에 가능해졌지만 단지 기적 한 번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우리 나약한 인생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한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들이 수를 셀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곧 잊고 다른 소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저는 그들이 보고도 다른 소리 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먼저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특히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 사이를 구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이쪽에는 햇빛이 쨍쨍 뺐는데 저쪽은 까맣니다. 이쪽에는 정말 그 많은 파리떼들이 다 지글지글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고센 땅으로는 전혀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는 겁니다. 9번째 흑암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맹족이 거주하는 고센 지방에는 빛이 깨 있고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만 어둡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만화영화 같지만 이 부분을 생각하면 만화영화 때 이런 장면을 왜 안 넣지 않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쪽 고센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고개만 이렇게 안으로 그쪽 지방에다가 넣고 잠자면 깜깜해서 잠 잘 잤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뿐 아닙니다. 노예로 나오면서 애굽 사람에게 재물을 달라고 그러면 다 줘버립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애국 군대들은 그런데 그물에 몰살당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호해 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닳지 않는 옷과 신발, 반석에서 나오는 물 등으로 이유로 헤아릴 수 없는 기적으로 그들은 생명을 연명해 나아갑니다. 그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따랐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적 가운데 있으면서, 그 기적 가운데 오늘 만나를 씹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세대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서 만나랑 메추라기 뜯어 먹으면서도 이 짓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마 오늘 이러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도 귓등에도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달랐을까요? 자, 우리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사건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표적을 행하는 게 죄입니까? 그게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행하는 표적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일인데 그것에 대하여 불평을 합니다. 죽은 나사로까지 살린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그 기적을 덮기에 급급하고 나중에는 그 살은 나사로를 죽이려는 공모까지 그들은 합니다. 인정조차 아니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어떠니? 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 많은 무리들은 야야야야 빨리 붙잡아, 똑똑히 좀 못 좀 박지, 대충 박아서 내려오겠냐, 아마 이랬을 게 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이걸 자꾸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자가 됐다. 즉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믿었기에 믿는 자라 칭함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저 같은 놈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목사가 되고 여기 과테말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과테말라의 관습대로 다들 쉬는 이 기간에 이 믿음으로 오늘 교회에 나와서 고난주간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기 왜 있어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삶 안에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실 분이십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게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도록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만 뒤집어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보면 믿을까요? 오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너나 구원하라고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희롱하는 모욕하는 이들은 믿음이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골고다에 있었다면 좀 달랐을까요?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다고 담대히 드러내지도 못하는 우리가 과연 그 골고다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바른 믿음을 소유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생각지 못하고 조롱하는 그 무리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도 아닌 어중간하게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을 정도로만 한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변에서 일어난 두 번째 무리들을 봅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들 중에서 다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여 지금 뜨거운 불이 끓는 지옥에 있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합당한가? 오늘 이 조롱하는 무리들 가운데 혹시 나는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번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안타까움에 외치는 소리라고 좋게 해석한다 하여도 결국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무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요, 지금 우리들이 한쪽은 교회에, 한쪽은 세상에 발을 내디디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구원의 열정을 가지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믿음의 전달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만이라도 그 십자가의 주님
아래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가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것인가를 확정짓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